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나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또 뭔가 다 알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 자기의 만족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혹은 상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는 좋으네 나쁘네 뭐 별점이 2개네 3개네 다시 가고 싶지 않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남기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이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예전에 연애할 때 미술 전시를 몇 번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보는 척 하느라고 되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볼 줄 알아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판단의 어떤 능력을 못 가진 상태에선 판단을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보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만족이라는 표현 대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 슬쩍 갖다 끼워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아주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나한테 우호적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참 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극히 다 자기 만족과 우리의 표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고 자기 감정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드럼도 치고 이렇게 좀 비트가 있는 좀 이렇게 좀 아주 좀 반주도 웅장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떠면 좀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찬양도 좋으냐 나쁘냐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는 뭐냐? 은혜는 말 그대로 어떤 명사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은혜를 동사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동사형을 붙인다면 어떤 동사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뭐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껏 평생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사랑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아침에 맑은 햇살과 또한 저녁에 어떤 뭐라 그럽니까? 좀 새로운 분위기 속에 요즘은 뭐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 푸르러지는 자연을 보면서 갑자기 참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순간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혹은 은총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고마운 거죠. 그럴 때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수박을 이렇게 팔 때 이렇게 그냥 두드려보고 이렇게 사갑니다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칼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여주고서는 마음에 들면 사간단 말이죠. 그런데 꼭 요걸 먹었는데 사가기는 요 옆에 걸 사가다 보니까 실상은 가져갔더니 맛이 없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언젠간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한 덩어리 이렇게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갑자기 좀 목도 마르고 그러는데 수박 한 조각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덩어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고마웠던 게 어떻게 돼요? 금방 아니 왜 난 조그만 거 주고 저 사람은 많은 걸 큰 걸 주나? 이게 뭐예요? 이걸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금방 내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 은혜가 은혜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과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즉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놀라운 그리고 한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감동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러한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아주 색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택하려고 한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더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할 때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씩 자기 편으로 데려가는 거 보면 힘센 사람 데려가죠. 똑똑한 사람 데려가죠. 뭔가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잘할 것 같은 유용한 사람 데려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그런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사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보이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더 좋아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뭔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다고 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여기에 뭔가 생명의 은혜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첫 구절에 나오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나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생각을 해 보겠는데, 당시의 세리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많은 나라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갔죠. 그런데 그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그들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살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세리를 택하여서 월급은 조금 주고 네가 많이 거두면 월급도 그 중에서 일부를 줄 것이고 더 많이 거두면 네가 차지하는 몫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위 그 성과급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많이 거두면 바치고 내 몫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무지막지하게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는 채웠는지 모르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부류로 꼽혔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 세리와 창기들을 표현하는, 그래서 가장 큰 죄인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언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익히 우리가 짐작이 쉽게 갑니다. 자, 마태를 전도했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메시지, 그 부르심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으로 대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를 삼아 주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식탁에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함께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세리 친구들이 다 세리였겠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친구니까 다 죄인들이었겠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더러 그와 같은 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셨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밥을 먹는다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요즘 같이 밥 먹는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식당에 가기도 꺼려지고 또 남의 집에 가기도 그렇고 초대도 안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신방하고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뭐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을 했는데 집에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입에 안 떨어져요. 어떻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고, 초대하면 혹시 갈까 싶지만 또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참 귀한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셨는데 단지 한 끼 식사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비난할 거리를 제공하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했단 말이죠. 자,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알고 싶었을 것이며,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에 그것도 하나의 비난의 이유가 될 것이겠으나,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공격을 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2절, 13절 말씀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 같으면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느라고 그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시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고, 나중에 모아서 다른 때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12절 13절의 말씀은 정작 들어야 할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당장 부름을 받았던 마태와, 그리고 마태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몫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일반론을 이야기하신 거죠. 모두가 다 동의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어서 어쩌면 그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예시한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병든 자와 그 건강한 자, 그리고 의사가 온 것에 대한 그 이유는 예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은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긍휼, 즉 호세아의 표현으로는 인애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는 지내면서, 즉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긍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사랑의 사역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리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치루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한 번도 코로나 와중에도 빠진 적이 없는데, 못 가는 날은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헌금도 거르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교회에 붙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긍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휼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백성들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그 형식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치명적인 그와 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의인인데 이러고 있었던 거고, 의사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난 건강한 사람인데 왜?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제사도 잘 지켰고 난 직분도 잘 감당했고 심지어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는 중직자인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문제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하는데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병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의의 의식을 깨트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자기는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신학생들의 수련회인 사경회를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강사로 오셨다고 해서 신학생들이 이번 사경회를 잘 들으면 기도에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좀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고 좀 기도를 좀 잘 할 수 있고 기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아마 마진들 가졌던 그런 사경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말씀만이 생각이 지금껏 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뒷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게 너무 사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별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밥도 많이 먹고 뭐 내가 뭐가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기도의 메시지가 상당히 제게 이제 오래도록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불쌍히 여김 받을 상황을 건져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나는 안 아파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 그냥 먹던 약이나 그냥 계속 처방해 주세요. 이거는 뭐 약은 하나 필요해서 갔을지 몰라도 자기가 병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으로 그릇된 오해와
자기 의로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그는 필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는 멀쩡하고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러 번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생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요,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아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침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죄인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인 양 살아가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분명히 여기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어떤 방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 안에 정말 순결한 동기를 가졌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끝끝내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거나 무슨 자기가 사이비 교주쯤 되는 사람이거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이 주님 앞에 죄 고백을 먼저 하고, 그래서 나는 특별히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빨리 이 죄의 문제를 다 쏟아놓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좀 주십시오 라는, 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은 싸그리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내가 짜놓은 틀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정말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삶을 드리려고 그의 삶 가운데로 초청해 온, 예수님을 초청해 온 마태에게, 그리고 마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가 길게 나눈 예수님의 12절 13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어떤 그 교제를 나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뻐하는, 서로를 환영하는 만찬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쫓으면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주님의 긍휼, 즉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첫 번째 사경회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은, 제가 그냥 신학생이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아주 그 목사로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믿음의 자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마태에게 처음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쩜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분명히 우리 모두의 상처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정말 잊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잊어버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잊어버렸다면 그는 일종의 망각의 은혜를 더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잊혀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간직해야 될 것은 붙들고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를 부르시자마자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죄인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의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관심 속에 의인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쳐두셨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자, 그들이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실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바로 자기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 얻을 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저마다의 의가 너무 강해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해야 되는데 저마다의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그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가 믿음의 연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교회에 내가 좀 중심보다는 약간 아직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그 정설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의 의로 가득한 쟁투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않습니까?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저도 정말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좀 오히려 해보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도회지에 적어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찾기 힘든데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혹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길을 도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살겠네 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멋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새벽에도 기도를 해야겠고 저녁에도 기도를 해야겠고 하겠으니까 그 교회 열쇠를 하나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목사님께, 그러면 제가 좀 편안하게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강렬하시면 그러겠느냐고 그래서 드렸대요.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더니 뭐 새벽 기도도 안 오시고 뭐 주일을 심지어 어기는 경우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제 자신한테 어떤 급한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급한 문제가 없으면 감사기도 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 의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 곁을 멀리 혹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 나의 병자됨,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옳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틀렸어 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혹시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이 나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잘못돼,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미 듣기 싫어하는 완악한 백성이 된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뭐냐? 수시로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신문 방송을 보면 온갖 죄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어갖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좀 봐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보면 거기 우리 모습이 있어요.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맞다고 억지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악성들이 사실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위치가 되면 오히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교회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